시간 식사하고 좀 졸릴 듯한데 이렇게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우리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라 이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21절까지 봉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 대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동일한 복음을 가리키지만 그 언어가,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언어, 그 어휘가 아주 독특합니다. 특별히 앞에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아주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어떠하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출발하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여전도에서 찬양한 대로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구세주, 이렇게 우리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요새라든가 반석은 거기 들어가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요새 혹은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주는 나의 요새라, 주는 나의 반석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구약의 시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도 동일한 영생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특별히 살펴갈 6장 내용 전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지금 우리 앞부분, 요한복음 앞부분 1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 전반부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깨닫는데, 오늘 그 생명의 떡을 가르쳐 주신 것이 지난 시간 오병이어 기적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게 오병이어 기적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문맥을 읽기 위해서 그 앞부분 바로 15절 한번 읽고 오늘 16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그 무리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풍요하기도 했겠습니까? 오병이니까 떡 5개 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았다. 우리 지난 시간 그게 4번째 표적 아닙니까? 그쯤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군중들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누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세상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뭐 문화니 뭐 심지어 뭐 종교 생활이니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토록 우리 목숨을 가진 이제 육신의 목숨을 가진 우리들에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경제 문제, 자기들의 허기진 배의 문제, 이거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할 만합니다. 그렇겠죠? 예.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우리 5천만 우리 백성들이 평생을 먹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단번에 무슨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투표를 찍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뭐 미래에 사는 게 문제가 되고 경제가 늘 우리한테는 늘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고 그들의 환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실상부하게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딱 이렇게 거절하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뭐 요즘 언어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이런 거죠.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욕구 충족이 하늘의 뜻, 하늘의 참 생명의 메시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자꾸 현실적인 자기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 뭐 또 몸이 아플 때 빨리 건강이 해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메시아로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군중들의 욕구, 군중들의 기대를 딱 거절하고 그냥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들의 욕망 따라서 채워주시는 않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러 오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떡을 먹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깨닫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기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땅의 기대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먹고 입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그게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오늘 읽은 16절로 21절 말씀이 지금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간들의 뜻을 기각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그냥 산으로 가시고 그 다음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이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상쇄해주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의 기적인데, 오병 기적이고 지금 우리의 문맥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생이고 빛이 없어서 어둠에 속한 백성이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방식을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오병이어로서 먹고 마시는 그 표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기서 딱 예수님이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구를.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게 첫 번째, 네 번째 표적이고 7번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 5번째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토막토막 무슨 다른 사건들이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가 다른 에피소드로 연결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리의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없는데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진짜 생명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바다를 건너, 바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우리는 모든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언약 속에서 읽는데 바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다, 흉흉한 바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의 흉흉한 바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다가 아주 무섭습니다. 바다는 여러분들 그 내과하고 바다하고 다릅니다. 내과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건너가거나 이래 하면 되지만 바다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딱 찾아옵니다. 아무리 뭐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게 만약 쭉 빠져들어가면은 뭐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홍해 바다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건져내실 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죽을 줄 알고 다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홍해 바다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른 땅을 출애굽기가 마른 땅을 건너서 그게 구원 역사인 거죠.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 무대 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캄캄한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18절 큰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거는 뭐 바다에 가서 큰 파도를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타이타닉은 뭐 파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뭐 빙산에 받쳐가지고 이제 무너졌는데 자 지금 바다에서 큰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렵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바다에 갔는데 굉장히 파도가 일면은 누구나도 공포를 느낍니다. 인간이 배라는 게 그게 일엽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아무리 큰 배도 그게 안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다가 굉장히 흉흉한데 이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바다라는 거는 홍해 바다도 바다고 구약의 바다라는 건 전부 무엇의 상징인가 하면은 저주 혹은 죽음 혹은 심판의 상징이 바다입니다. 구약에.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통과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전부 수몰이 된 거죠. 그래서 다 죽은 거죠. 그 바다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마른 땅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수몰해서 바다에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어떻게 되죠? 물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게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에 쑥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약식으로 이제 목사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만은 구약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는 거죠. 물에 잠기면 죽음입니다.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해서 이제 세례라는 게 물에 집어넣고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게 세례 사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시는 거죠. 죽음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앞에서 오병이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바다에서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해서 하나의 그 사건에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19절 제자들이 읽었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늘. 이거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면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하는 걸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하는 건 에고 에이미라고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러죠.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할 때 그 문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문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이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할 때도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기 또 내니 하는 건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보내기로 작정한 생명의 주관자이다. 내니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문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뭘로 바꿔주신 겁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은 막 이제 분노라든가 원망을 막 퍼부대지 않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핵심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그 핵심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자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을 걸어가도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딱 붙들고 가면은 자식은 뭐 아버지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손을 딱 놓는 순간 자식은 어떻게 되죠? 자지러집니다. 어두운 밤에. 아기 때 말이에요, 아기 때. 자지러지는 거죠. 막, 이거 뭐, 엄마, 아빠 뭐 어디 갔냐?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캄캄한 그 밤을 혼자 걸어가려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이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다. 그것이 나를 해치거나 나를 그냥 단순히 어렵게 하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더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해도 안 됩니다. 두려움은 주님께로 가라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알고 보면. 만약에 뜨거운 불이 불타고 있는데 두려움을 못 느끼면 뭐 불로 막 들어가지 않겠어요?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막 앞에 막 불이 막 났으면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두려움을 없앨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위급하고 두려운 불길이 막 앞에서 불타오르면 두려움을 느끼면 누구를 부릅니까? 뭐 소방서를 부르든지 어디 피난처로 가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우리 마음의 감정도 하나님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무조건 불안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그때가 주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죠. 여기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움을 억지로 없앨 것도 없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연약성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찾아가면 되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 바다 가운데로 제자들이 인도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바다를 정복하시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이분만이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계속 지금 듣는데,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건데 우리는 구약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지금 신약의 요한복음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구약의 언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법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자,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면 정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법인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율법의 표현은, 이 통치법의 표현은 마치 네가 잘하면은 생명을 얻고 네가 못하면 뭐 사망을 겪는다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사망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안 따먹고 막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표면적으로는 마치 아담이 학이 따라서 생명도 얻고 사망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선악과를 아담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따먹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생명을 먹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생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그 생명을 누리라고,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경험하고 생명나무의 생명도 경험하듯이 모세 언약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자꾸 이 모세 언약을 도덕법이니 뭐니 하고 자꾸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직접 가져와서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킨다 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타락이요, 아담 타락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무슨 율법을 지킨다 만다 하는 게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만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율법이 등장하면 그냥 죄가 그냥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것도 엄밀하게는 어폐가 있습니다. 죄는 죄로 가득 찬 인생에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면 죄가 안 드러날 뿐이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주니까 오늘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복음 안에 살 때도 있죠. 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하나님 뜻인데 안 나오면 뭐부터 하죠? 내 중심으로 판단하죠.
뭐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계속 뭐 판단하고 그래서 그거 다 자기 주인 노릇 하는 거란 말이죠. 또 두려움, 염려 이런 거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내가 뭐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지어지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갖다 대면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의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걸 갖다 대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뭐만 했습니까?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갖다 대면 계속 반역하고 미워하고 뭐 자기 멋대로 하고 뭐 죄만 폭로되는데도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망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옛사람은 죽지만 광야에서 누가 났습니까? 새로 난 자가 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 난 자를 자꾸 살리려고 40년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점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나 이렇게 하면 어떤 찬송이 나오죠? 우리는 실제로는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만 터져 나옵니까? 찬양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이렇게 뭐 아니면 돕니다. 아주 이게 중간 어슴푸레한 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뭐 잘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게 없습니다. 잘하게 되는데 이런 거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듣게 하시고 감사도 넘치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지 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이 자꾸 생겨서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정말.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리고 복음,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 생명을 선택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사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그들이 70년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만듭니다. 영원히 찬송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언약하고. 이 언약의 핵심이 생명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에 나오는 모세는 죽였다가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그 땅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님 안에서의 영생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 안에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삽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점점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살고 싶고 이게 언약, 생명, 사랑 이게 전부 한 맥락으로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미움, 시기, 원망, 이 죽음의 언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어로 증명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음의 바다를 내가 건너주게 하겠다. 이게 영적 출애굽 아닙니까 이게. 구약에는 출애굽의 바다, 그 흉흉한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갈라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이 파도가 이게 흉흉하게 파도가 막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게 해서 건너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조금 더 한번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마가복음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6장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똑같은 내용이죠.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파도가 막 거세게 일어나니까 노져가면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바다의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정복하시면서 이런 말이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실체를 몰라보는 거죠. 무슨 유령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바다 위로 막 걸어오니까 말이죠.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당장 현실의 무서운 바다에 딱 닥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어졌다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을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지금 유령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심, 생명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이걸 이제 깊이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는 자꾸 못 깨닫습니다. 잘 못 깨닫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주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가 확 믿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구나.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안 주실 뿐이지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먹고 입어야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는가를 지금 오늘 그 다음 단락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락까지는 해보십시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막 예수님 찾아가려고 막 이기저기 지금 막 추적을 하는 겁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긴 하는데 이 무리들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하늘로 오신 영원한 구세주,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 환상이 있는 거죠. 진짜 메시아를 성경에서 깨닫고 그 진짜 메시아로부터 영생과 참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데,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도 환상을 갖고 있죠. 그렇죠? 저분이 되면 이 도탄에 빠진 이 대한민국 이 배를 건져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좀 하겠죠. 누가 되든 간에. 그러나 그것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몇 년짜리 대통령이죠? 5년짜리 대통령입니다. 정말 너무도 얄팍하고, 그런데 이 영원한 메시아,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는 메시아, 이 진리를 모르면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거 안 되면 막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투표 다 하세요. 투표도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다 이 민주 세상에 살고 투표도 하고,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탄핵도 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누구를 뽑기도 하고, 그거 다 하는 거지만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메시아, 오늘 본문에서 자꾸 예수님을 따라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딱 거절하시고 산으로 그냥 홀로 딱 가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그런 대통령 아니야. 그런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진짜 죽음의 바다를 건너 십자가로 죽어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주는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열광하고 결집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결집을 해야 되지. 엉뚱한 데 가서 결집을 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투표하세요. 투표하는 게 문제도 아니고 필요합니다, 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5년짜리 대통령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다스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열광하고 감격하고 참 평강을 얻고 그런 어떤 담대한 신앙인,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일 뿐 아니라, 그거는 뭐 잠시 살다가 우리 한 몇십 년 살다가 다 지나가는 거지만,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너희들이 날 찾는 건 표적,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이게 표적이거든. 이게 오병이어, 이게 내가 메시아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오늘날도 뭐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이제 권면에 나오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지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묻습니까? 참 이런 걸 또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하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도 물론 잘 몰랐지만 무리들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서로의 엇갈리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지일관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리들은 못 깨닫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관심도 없습니다. 들어도 그냥 다 조롱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막 붙들고 막 예수 믿으라 간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막 열심히 내서 뭐 사람 붙든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전해도 뭐 귀가 열려야 깨닫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복음을 무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개미한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 사는 법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다면 개미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거나 뭐 그보다 더 심합니다. 따지고 보면. 길을 안 열어주시면. 그래서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믿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영생이 있는 건데 이들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십시다.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진짜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 그분을 믿고 하늘이 열린 사람들 그렇게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여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요 하는 주체가 인간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혹은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질문을 바꿔줘야 되죠. 질문이 올바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그 답이 되는 거죠. 질문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 없는 행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믿는 것은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포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왜? 에베소서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뭐니까요? 선물이니까. 선물은 주는 자가 줘야 되는 거죠. 받는 자가 막 돌라고 해서 받는 거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땡깡 나와서 받는 거죠. 예. 선물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받는 사람은 그냥 그 주는 사람이 아주 마음의 호의를 가지고 당신에게 이런 선물을 줍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내가 뭐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혹은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으로부터 바다 위를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안에서 너희들 사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이게 틀렸어. 너희들은 지금 질문 자체가 틀렸어. 하나님의 일을 뭘 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그 믿음 안에 진짜 행위가 따라 붙습니다. 예. 그럼 뭐 믿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믿는 거랍니다. 누구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요? 영생의 주관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와 모든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불교, 유교, 철학, 모든 거는 인간이 뭘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뭔가 인간이 뭘 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담 타락해서 죄와 사망,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믿고 나면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는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믿는 게 중요해. 생명의 주를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러 내가 왔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내가 이분을 전적으로 믿는다 했을 때는 내 안에 어떤 가치라든가 내 안에 어떤 생명이라든가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분을 안 믿죠. 우리가 앞에 누구를 따라갈 때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지혜,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면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간다 했을 때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내가 그 지리를 모르면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가라 하는 대로 가지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지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이게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런 능력, 그 지혜, 그 권능, 그 사랑, 그걸 온전히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분을 믿을 만한 분임을 알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을 믿는 겁니까? 나는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히 긍정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거죠. 완전한 평화지요. 그분 하락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면 저리 가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셔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부귀에 좀 잘 살게 하든지 비천에 처하게 하든지 어디를 주셔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아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처지는 내가 판단하면 싫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해놨어. 이런 거죠. 내 생각이 옳아.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게 그분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어요? 한 번씩? 한 번씩 하는 거 자주? 누구도 믿죠? 내 생각도 믿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완전히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또 꼭 그리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믿기만 믿는다. 이것도 참 진짜 어렵습니다. 말씀 전하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은 가짜 행위, 자기가 기준이 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된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무섭게 살았습니다. 저돌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위를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옥진이 집어넣어도 감사 옥 밖으로 내면 복음 전에 못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은 뭘 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맡겨서 찾아오는 그 평화, 그 감사함, 그 안정감, 두려움 없음, 비교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삶을 아주 힘차게 몰아갑니다.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그래서 부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렇게 당당합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충만한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제대로 된 믿음,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생의 주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늘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주님임을 참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